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의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가 올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죄악에 탐닉하여 사는 시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가 어떠했는가? 그 때같이 되면 인자가 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죄악이 관영했음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은 왜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곳곳마다 동성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성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그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기는 낳지 않는다면서 난 아기들을 잘 기르지 못하고 다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노아 시대는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온갖 비리와 재난의 연속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노아의 때를 통해서 보듯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이 가까웠다.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처음에는 아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벨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배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가인보다 아벨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의 위인은 에녹의 믿음입니다. 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으로 나타나 보여졌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믿음의 위인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아벨의 믿음보다, 에녹의 믿음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 장장 5장에 걸쳐서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딱 한 절, 7절에서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인류 초기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900살까지, 965세까지 무두셀라, 그렇게 오래 살면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성경에 그 태어난 자녀들이 몇몇만 기록되고 있지만 그 수백 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퍼졌습니다. 인구 증가와 더불어 인류는 급속도로 부패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타락한 사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아벨은 없어지고 가인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셋이 자라나면서 그의 자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손, 의로운 자손을 낳게 됐고,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의 자녀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따로 인구가 점점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노아 시대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과 속된 백성이 혼합되게 됩니다. 여기서 성속이 혼합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세속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급속도로 죄악이 관영해지게 되는 것이죠. 거룩과 세속이 하나 되고 성속의 구별이 무너지고 죄악으로 관영해지게 되는 것이 노아 시대의 사건인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든 세속에 속한 사람들이든 모두가 다 악해졌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타락의 요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외모의 아름다움이 선택의 기준이었다. 마음이 어떻든 영성이 어떻든 인격이 어떻든 성품이 어떻든 그런 거 보지 않고 그저 외모 지상주의로 이쁘고 잘생긴 사람 중심으로 해서 결혼이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뻐지는 것이 오늘 젊은 여자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운데서 성형외과가 제일 잘 된답니다. 이쁘기만 하면 되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다 이쁩니까 다들. 인간이 세속화되고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은 육체가 되게 됩니다. 육체는 짐승과 같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한 수명을 120년으로 900살 이상 살던 인간을 120년으로 그 수완을 단축시키십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그 마음에 근심하고 한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자 이 세계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새로운 인류를 퍼지게 하고자 사람을 선택했는데 노아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고 그의 가족들이 그 방주에 타서 구원을 얻게 되고 새로운 인류가 퍼지게 된다는 얘기가 노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노아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을까?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 노아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노아처럼 살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 같은 시대에 노아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그는 의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로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노아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죄악에 혼합되어 혼탁한 세상에 휩쓸려 그들과 함께 살지 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구별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았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성서 가운데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은 최초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심 없이 믿고 실천에 옮겼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니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 계시를 받고 가족들을 모아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내보고 방주를 만들라 하신다. 방주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칸을 만들어서 방주를 만들라 하신다. 이 말을 했을 때 아내가 여보 당신 나이가 많아지더니 돌았군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셋과 며느리 셋이 아버지가 하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온 가족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게 됩니다. 무려 120년이 걸려서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지었습니다. 나무도 재료도 어떻게 선택하고 그 나무와 나무의 틈 사이도 역청으로 발라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많은 방을 만들어서 수많은 짐승들을 동물들을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정에서 한번 노아가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을 했다면 자녀들이 그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세상에 비가 오는 것도 볼 수가 없었는데 그땐 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셔주므로 비가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땅들이 옥토여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된 것입니다. 비가 오는 걸 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오면은 산이 덮일 정도로 비가 오느냐.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하나님의 경고를 전할 때 그들은 비웃고 기울이지 않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고 그 경고를 믿고 따랐습니다. 오늘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이 겁니다. 장차 올 것을 미리 믿음으로 내다보고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학만능의 시대고 정말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재림의 주님, 인류 종말 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조롱하고 악을 일삼았으나 노아는 경건과 의로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악이 관영해가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 지켜 살면서 살아야 됩니다. 도적같이 생각지 않는 때 호련히 갑자기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이나 향락이나 탐욕을 쫓아서 살았지만 노아는 그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노아만 아니라 그 아내와 세 아들, 세 며느리들도 똑같이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 가족이 전체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크게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 구별되게 사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세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악이 충만한 시대, 아마 노아의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 더 악할 것 같습니다. 악이 더 충만한 모든 면에서, 그때는 결혼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 외의 모든 죄악이 세상에 이렇게 관영한 때는 아마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때 우리는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죄악에 흥청망청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탐닉하고 살았습니다. 죄악 세상에 물들어 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 짝하여 살지 말아라. 하나님과 짝하는 성도들은 세상과 짝하면서 살면 안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노아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악했는데 노아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졌던 것이 노아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조롱과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노아와 같이 의롭게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성결하게 구별되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18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것들을 다 준행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자기의 생각을 플러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경고에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플러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면은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는데 방주의 모양, 방주의 길이, 방주의 높이, 방주의 넓이, 방주의 재료, 이것들도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120년에 걸친 노아의 인내와 믿음과 소망이 다 담겨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한 번도 배가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노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그대로 그 방주를 만듭니다. 근데 이 방주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아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배는 선두가 있고 선미가 있고 그리고 돛을 달고 닻을 내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노아에게 명하신 방주는 네모난 학구짝이었어요. 네모난 상자와 같았어요. 앞도 뒤도 없고 그리고 유선형도 아니고 많은 동물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거대한 상자였습니다. 거기에 선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장이 되셨어요. 거기에 닻이나 돛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배를 움직였으니까. 120년에 걸쳐서 노아는 8식구, 자기 식구들과 더불어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전 재산을 들여서 산 위에 배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배를 지어도 바닷가에다 지어야지 산 위에다가 지라고 하시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런 방구하지 않냐, 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 같으면 순종할 수 없는 그 순종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노아와 그 가족들, 그 시대 사람들, 그의 가족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비가 와서 물로 온 세상을 쓸어버림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믿고 순종했습니다. 비를 한 번도 보지 않았어도, 홍수가 나는 걸 보지 않았어도, 비가 얼마나 많이 와서 저 높은 산까지 물로 가득할까 하는 것, 그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었습니다. 길이도 한치도 짧거나 넓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거기에 플러스하지 않았습니다.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18절에 기록되고 2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믿음은 곧 순종이었습니다. 노아의 식구 8명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일치했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헛되다고, 거짓되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천만 강수의 희생보다, 기름진 제사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노아는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줄을 믿었으므로 방주를 짓는 데에도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농담하시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따져서 순종할 것 순종하고 안 할 것 안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까?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아도, 상식에 어긋나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한 것이 노아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순종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서, 믿음의 선진들의 순종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므로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받고 그 영광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과 2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야고보서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징조를 다 얘기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노아는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짓는데 낮에는 열심히 배를 짓고 밤에는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노아와 8 식구가 모두 방주와 홍수를 준비했습니다. 120년이나 걸려 짓는 노아 방주는 노아의 인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니고 120년을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평생을 배 짓다가 인생 종친 그런 긴 시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1년, 2년 짓다가 힘들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며 멈출 수도 있는데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 방주를 건설했습니다. 그 결과 방주로 인해서 온 식구와 많은 동물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 얻은 유일한 방법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인데, 죄와 멸망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야만 구원 얻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거기에 참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믿는 게 아니고 평생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인내한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장차올 심판은 이제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노아처럼 의롭게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기다림같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같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 이 시대가 재림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심판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복받으며 살 것인가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노아처럼 구별되게 성별되게 살아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